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날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성탄절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 천군 천사와 천하 만물과 주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님을 배웠던 것 같이 저희도 몸과 마음과 예물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탄절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주보 1면과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시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절망 속에 빠져있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탄의 이 기쁜 날 사랑하는 충신의 가족들이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세상은 긴 하모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온 인류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 몸부림치지만은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복되고 즐거운 성탄 예배를 다 함께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환영하시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폐허간 세상은 쾌락의 장난으로 들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불충한 저희들도 세리 축제에 현혹되어 성탄의 이 참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태하지는 않습니까? 성탄의 감격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참 기쁨과 소망이 무엇인지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아기 예수로 오신 구원의 주님 앞에 고통의 멍에를 내려놓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삶에 지쳐 낙심하고 좌절하며 애통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사랑의 주님을 만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참 평안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섭리 가운데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성탄의 큰 감격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생명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들로 말씀 증언에 충성을 다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기도로 중보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 복음의 증인으로 이웃과 민족을 섬기며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완악한 유정자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이념과 지역과 당파의 갈등으로 나라가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다윗의 용기와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우리들이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새로 세워질 대통령이나 권력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로 충성되게 맡은 바 사명을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분단의 아픔을 유로하여 주시옵소서. 간과 합기는 성탄의 기쁜 소식이 북한 동포들에게도 충만히 임하셔서 통일의 그날이 속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주관하시어 전쟁이 없는 평화, 미움이 없는 사랑, 대립 없는 화해를 통하여
남북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성탄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실 우리 위 목사님에게 영역을 더하시어 주님의 탄생의 비밀을 깨달아 나태하고 게을렀던 심령들이 새롭게 거듭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위하여 수고한 손길과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찬양대를 위로해 주시고 충성으로 섬기는 정성과 찬양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참 평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으로 왕으로 오셔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던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도 찾아오셔서 소망을 잃고 좌절하는 심령에게 만나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의 어려움과 염려가 있는 이 상황에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쓰러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기에 다시 주님께 우리의 11조를 드립니다. 받으시고 더욱더 풍성케 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가 계시는 곳마다 감사가 더욱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기 예수로 인한 소망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온 열방을 기억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놀라운 붕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 열방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흥황하도록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 성탄의 기쁜 소식을 가족과 함께 나누지 못한 자들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군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 품 안에 품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낫고 치유케 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유아 세례로 주님 앞에 드려진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귀한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부모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유아 세례 예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 성탄절에 13명의 어린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당회 앞에서 다 문답을 하시고 오늘 세례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대신해서 서약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이름 부를 때 부모님들이 대신 대답을 해주세요. 박지온, 네, 강민준, 강민서, 장채아, 장규빈, 박승주, 현아윤, 민성기, 김예찬, 김하온, 서강률, 하늘, 하결.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추워서 나는 또 빠지는 아이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다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부모님 오른손을 들고서 묻는 말에 서약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힘있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서약합니까? 예, 우리 교회 앞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서약입니다. 이제 이 시간에 한 사람씩 올라와서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지은이부터 올라올 건가? 예, 지은이부터? 예, 오케이. 네. 여러분 눈뜨고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이의 자녀 지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해요, 지연이. 네, 네. 뒤에 꽃다발 받으시고. 네. 잘 자네. 예. 예수를 주로 믿는 이의 자녀 강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푹 자요. 예. 축하합니다. 예. 여기 예찬이.
예수를 주로 믿는 이의 자녀 예찬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찬이 대림절 새벽 잘했지? 개근했더구만. 성기 안 하십시오. 예수를 주로 믿는 이의 자녀 성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해요. 감사합니다. 아연이 가까이. 예수를 주로 믿는 이의 자녀 아유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감사해. 아멘. 아멘 했어. 예수를 주로 믿는 이 자녀 성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이 잘했어요. 민준이, 민준이. 예수를 주로 믿는 이의 자녀 민준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해봐. 잠이 들겠어? 그대로 서 계시. 여기 동생도 축복. 예수를 주로 믿는 이의 자녀 민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두 아이는 쌍둥이에요. 같은 날 이렇게 받게 되네. 축하해요. 규빈이 와요. 이쪽으로. 예수를 주로 믿는 이의 자녀 규빈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규빈이가 물을 좋아하는구나. 보자. 채아. 예수를 주로 믿는 이 자녀 채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자, 하늘이. 예수를 주로 믿는 이 자녀 하늘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 했어요. 그래. 예수를 주로 믿는 이 자녀 하겔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해요. 자, 꽃 받아가세요. 꽃. 예수를 주로 믿는 이 자녀 하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해요.
많이 컸다. 다 끝났네? 오케이. 그 자리에 서신처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난리 속에서도 저희들 주의 귀한 자녀 13명이 오늘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먼저 보내셔서 주의 길을 예배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 사랑하는 자녀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들로 인해서 밟는 땅마다 그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흘러넘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자녀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상들의 아버지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대대로 주님 복을 받는 복된 가정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선포하겠습니다. 박지원, 강민준, 강민서, 장채아, 장규빈, 박승주, 현아윤, 민성기, 김예찬, 김하온, 서강률, 하늘, 하결, 이 사람들은 본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일산충신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한번 축하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아실이든지 유치부실이든지 좀 편안하게 가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세례 증서와 선물은 본관 2층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아기 예수가 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아기 예수가 나셨습니다. 네, 성탄의 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홈페이지 주보란에 들어가셔서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거나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직회가 12월 26일 내일 주일 2부 예배 후 11시 5분에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공동의회가 내일 주일 예산재직회 후에 동일한 장소인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진행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70세 이상 어르신께 드리는 감사의 선물을 교회가 준비했습니다. 2층 로비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학교도 성탄 선물이 있습니다. 영아, 유치, 초등, 소년 부서는 2층에서 각 부서 선물을 드립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은 청소년센터 3층에서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선물이 있습니다. 주보를 받으셨죠? 주보 3면을 한번 열어보시면요. 주보 3면 학가다 말씀 위에 상단에 스티커가 부착된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네. 탄식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네. 스티커가 부착된 부신 분들은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보시면 네, 부착된 분들이 네,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까지. 네네, 박수. 네. 축하드립니다. 스티커 있는 주보를 받으신 분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케이크로 교환하여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2022년 새해 달력이 나왔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 결산 마감을 위하여 각국 팀은 지금까지 신청하신 전도금에 대해서 2021년 12월 27일까지 팀 지출로 회계 처리를 부탁드리오며 처리하시고 남은 전도금 잔액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 교회 헌금 계좌로 한입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는 재정국 손연종 집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어려운 이때 교회에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당회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엘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믿음의 눈을 들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때 예수님의 탄생으로 소망이 되었듯이 어려운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새 우리 자녀들이 무슨 노래를 듣고 있는지 한번 알고 계십니까? 저는 요사이 젊은이들이 부르는 많은 이런 노래들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템포도 빠르고 또 가사도 무슨 내용인지 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탄절날 자녀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요사이 어떤 노래를 듣고 있는가 한번 나눠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요새 유행이 급속히 바뀌면서 참 많은 가수들이 등장하다가 금방 사라지죠. 또 요사이 10대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돌의 세계 보니까 참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되는 것도 고시에 합격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2011년 한 에이전트에서는 여성 그룹의 이름을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포부를 담은 걸그룹의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공모였습니다. 근데 많은 네티즌들이 여기에 대해서 독설에 담긴 댓글을 달았어요. 그 댓글 이름이 이러했어요. 라스트, 이게 이제 마지막이다 그랬어요. 더 이상 걸그룹 같은 거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폴드, 접으라고. 미분적분, 어차피 나와도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댓글도 있어요. 얼간이, 이유가 뭔가 해서 봤더니 자기 이름도 자기들끼리 못 지으니까 얼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참 날선 말들이 많았고 또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이름도 못 짓던 이 걸그룹은 에이핑크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신인상을 수상하고 음악 프로그램에서 총 51번의 1위를 수상합니다. 그리고 역대 K-POP 걸그룹 최다 단독 콘서트 기록을 세웁니다. 모두가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뒤엎는 결과를 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성을 동원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바꾸기 위해 애를 씁니다. 심지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매몰되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당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는 그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 이 장면에서 절망과 좌절, 무채색으로 가득한 우울한 그림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장면에서 믿음과 소망,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 차서 눈이 부셔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환상의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이 보이는 것은 다 절망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없이 보는 것은 다 절망이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당시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시대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인데 우리는 그의 양아버지인 율리어스 시즈를 잘 압니다. 아우구스는 양아버지 율리어스 시즈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리고 아구스토는 그는 자신을 통해서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게 아구스토 때에 세상이 온통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 것으로 여기고 따라가는 참으로 어두운 그런 영적 환경을 가졌던 때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만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는 천하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백성은 따라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당시를 사는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생업과 환경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느 유대인이든지 나는 로마 황제의 말을 듣지 않겠소 외치는 순간 그는 황제의 명에 따라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때를 살아가는 식민지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저 어둠 속에서 로마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당시의 현실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그러게 어떤 사람은 사막으로 숨어들고 어떤 이들은 또 그 로마의 권력에 저항하였습니다. 아구스도가 천하로 호적하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인구조사의 중요한 목적은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몇 명이 거주하는지 확인을 해서 부과하는 그 세금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금은 슬프게도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의 권력을 자신의 손으로 더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짙은 회색으로 색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거기에 현미경을 대고 조금 더 가까이 한 가정을 향하여 확대합니다. 이 어두운 시기를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누구의 가정입니까? 바로 요셉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힘겨운 걸음부터 시작합니다. 4절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유다 가문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런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은 약 230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끼고 내려와서 여리고 성까지 평지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 여리고 성에서부터 이제는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800고지를 올라가야 돼요. 그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또 조금 여기서 남한산성 정도까지 이렇게 행주산성 정도까지 이렇게 걸어가면은 그게 베들레헴이 있어요. 전 이 길을 여러 번 가봤어요. 근데 산길도 지나가야 하고 험한 계곡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함께 가는 마리아의 상황은 만삭입니다. 하루에 30km 걸어도 9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산에서 출발해서 강원도 속초까지 터널 없이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때 뭐 터널이 있었나요? 그렇잖아요. 터널 없이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만삭이 마리아는 길 가는 중간에 출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길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는 곳에서 상기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행을 미루고 싶지만 미룰 수 없는 불안한 걸음입니다. 그리그리해서 겨우 베들레헴에 다다릅니다. 요즘 같으면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도 임산부가 앉을 자리가 딱 지정되어 있고 또 없어도 양보해요. 그만큼 힘들고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베들레헴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으로 온 동네 조그마한 동네가 사람들로 바글바글 했어요. 오랜만에 고향에 온 사람들의 소리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임산부를 데리고 먼 길을 걸어온 요셉은 묵을 곳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가정집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집안의 가족들이 묵는 방이 있고 손님들이 묵는 방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동굴이 있는 곳 위에 집을 올려 밑에 동물들이 지내는 마구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요사이 개념으로 하면 복층 개념이죠. 밑에 동굴에는 짐승들, 그리고 위에는 움막을 지어서 거기 사람이 살곤 했어요. 요셉은 여행으로 피곤한 마리아를 데리고 묵을 곳을 찾지만 거절당합니다. 고향 베들레헴에는 요셉이 몸을 기대고 의탁할 만한 친척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갈릴리 말을 쓰는 이 젊은 부부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임신을 하였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마리아의 부푼 배에 아무런 동정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얻은 것이 바로 동물들과 함께 있는 한 마구간에서 마리아는 출산을 합니다. 이곳 냄새는 어땠을 것 같아요? 동물들의 먹이 냄새, 배설물의 향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위층에서는 여행객들로 가득 찬 방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시끌시끌하게 들려옵니다. 하지만 아이와 산모의 안전을 위해 어느 누구도 청결한 장소를 제공할 마음이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오히려 격리가 필요한 그들이 격리되지 못한 채 출산을 합니다. 세균과 감염으로 아이가 어떻게 되어도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친 환경에서 마리아는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기는 요즘 같으면 출산한 병원이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출생기는 마구간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옛날 다윗과 같이 근동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왕을 고대합니다. 특별히 로마의 압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족쇄를 부수고 구해줄 일을 고대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구약에서 계속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어떻게 태어납니까?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기 송아지를 출산하는 모습을 보면요, 처음에 일었을 때 다리에 힘이 없으면 몇 번 쓰러져요. 그래도 몇 분 지나고 나면은 이 송아지가 일어나서 막 돌아다녀요. 코끼리 같은 그런 짐승도 태어나자마자 막 걸어다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태어나서 1년 지나야 걸어다녀요. 예수님도 그런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그것을 알아본다 할지라도 아직 혼자 걸을 수 없는 아기를 보면서 실망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동물들의 냄새와 비린내가 가득한 곳에 거친 여정과 출산으로 지친 마리아는 기진맥진해 있고 방금 태어난 아기는 사람들의 환호 대신에 지금 말구유에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무채색의 배경 뒤에 다시 부연 안개 같은 희미함이 가득한 그림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다면 오늘의 이 말씀은 그저 절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2년을 지나갑니다. 위드 코로나로 야심차게 시작했던 일상 회복의 걸음은 다시금 거리두기로 들어갔습니다. 걱정을 하는 의료진 중에는 하루 확진자 1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어두운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둡게 만듭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의 같은 반의 친구가 확진이 되니까요, 순식간에 그 친구 반 아이들 전체가 다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가 됩니다. 이제 검사 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몇 시간 줄을 서야 합니다. 어느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나왔는지 4살, 5살짜리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실랑이를 벌이면서 검사를 받습니다. 저 조그마한 아이의 코에 채취용 면봉이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순간 같은 가정에 사는 언니도 순식간에 자가격리됩니다. 그리고 아이 엄마는 이제 아이 둘의 열을 재고 밥을 먹여야 합니다. 복잡한 시간들, 지독한 시간들이 반복됩니다. 잉크루트라는 곳에서 2021년 3월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년간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해 본 사람하고서 물었는데 그 설문조사에 무려 64%가 경험을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무려 7% 넘게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직장도 가정도 병행해야 되는 이 시대의 부모들의 어두운 현실은 아닙니까? 비단 이것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디스토피아를 다루는 소설과 영화가 각광을 받습니다. 코로나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소설 알베르 까무의 페스트는 코로나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뒤늦게 다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어두운 콘텐츠가 유행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이 보이는 것은 모두가 다 절망투성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절망과 무채색의 색깔만 가득한 것을 보면 낙담하며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때를 위해 주신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이는 것은 다 소망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보이는 것은 다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이라는 렌즈를 끼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앞서 로마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암울한 배경을 보았습니다. 로마의 우상 숭배와 권력을 앞세운 힘으로 그 로마의 지배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오래전에 벌써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비록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은 말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후손 사이에 떠나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왕이 있을 것이며 그 치리자가 유다 후손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가 요셉의 가족을 움직였습니까? 겉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시행되어진 것입니다. 로마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으며 그 당시에 강성해 보이는 그 권력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어둡고 침침한 무채색 배경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의 권세를 보면 그 권세들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가정이 베들레헴으로 그 먼 길을 떠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세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이 가정을 다시 보십시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특별한 징조, 은혜를 입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가정입니다. 유다 자손으로, 그리고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시작한 생명입니다.
감히 사람의 몸에 완벽한 신이시자 사람인 그리스도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한 생명이 왕의 걸음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왕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탄생하셨어요? 왕이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보잘것없는 곳이지만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는 구유로 오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세상에 허탄한 것으로 배불리고 목을 축이지만 늘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이분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여러분, 베들레헴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떡이 어디에서 탄생하셨어요? 떡집에서 탄생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마치 말 구유를 통해 말이 먹고 자라나듯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구유는 비참한 곳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아기 예수는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으로 오시사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비움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자라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배가 고프셨고 사람처럼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뒤엎는 것이 아닌 종으로 오시고 인간과 같이 오셔서 인간을 사랑하며 인간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것이 바로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오늘의 이 장면은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이제 사탄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산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부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작금의 현실이 비참하고 절망스럽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2020년 미국의 퓨 리서치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요, 의외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41%가 가족 유대가 더 강화됐대요. 그리고 전통적인 신앙 배경 속에 있는 미국 복음주의자들은 오히려 이 팬데믹으로 49%가 신앙이 더 성장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에겐 믿음의 렌즈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소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 하나님 믿음의 눈을 적용해 보십시오. 코로나의 여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예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위로하는, 함께 찬양하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우리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앙교육으로 더 붙들지 않았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더더욱더 멀리 갔을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에 우리의 생각이 빠져 있다가 그 무엇보다 신앙이 중요하는 이때 다시 우리의 초점을 자녀의 믿음에게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우리는 마지막 시대가 우리에게 더 한 발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코로나 팬데믹19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 말구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보다 더 환한 빛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은 지나가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이 보이는 것은 다 절망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다 소망입니다. 그러기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보십시오. 가장 찬란한 빛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일상 충신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절망처럼 보이는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마지막 시대를 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사는 모든 이에게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주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작은 마을, 약속했던 마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절망 속에서 다시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좌절과 낭망 속에서 다시 희망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며 좌절하며 낙담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다시금 소망이 부릴 듯 일어나며 이 시대를 넉넉히 밝혀나가는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 오셨어. 아버지 하나님, 좌절과 낭망이 다 바뀌어 소망과 기쁨의 복된 성탄절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26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으
가장 어두운 때에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어두운 시대 속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다시금 소망을 얻고 달려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